14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다 함께 통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하면 본문은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딱 한 가지만 물어보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이 질문은 진짜 잔인하지 않습니까? 잔인한 질문 같아요. 여러분들은 이런 질문을 받아보신 적 있습니까? 정말로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합니다. 어떻게 말로는 할 수 없지만 정말 사랑합니다. 그런데 앞에다 대놓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었을 때 사랑한다고 말하고 싶어도 그런데 사랑한다고 말하지 못하는 그런 내 꼬라지를 내가 압니다. 내 꼬라지를 내가 알기 때문에 그래서 아니요? 하고 그냥 돌아서려고 하는데 그게 발이 안 떨어집니다. 그런 거 해보셨습니까? 여기 앉아있는 우리들의 마음이 그런 거 아닐까요? 지난날에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그리고 장로님들 아니 목사들은 더더욱 더 그렇습니다. 그럴 때가 많습니다. 세상에 나가서 먹고 살만하고 그러한 기능이 있다면 더욱더 그래요. 내가 이거 꼭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거든요. 그런 갈등이 많아요. 그런데요, 그렇게 예수 믿는 게 피곤하고 고단하고 또 그렇게 되지 않는 그러한 꼬라지를 보면 포기하면 되잖아요. 그냥 교회 같은 거, 믿음 같은 거 그냥 떠나버리면 되잖아요.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사역하는 모든 사역자들이 사역 안 하시면 되잖아요. 힘들고 피곤하고 고단하니까. 그런데 그거 알면서 왜 그 목회 현장, 선교 현장을 떠나지 못하고 그렇게 거기에 버티고 있었을까요? 지금까지 그러고 있을까요? 고향도 버리고 친척도 버리고 선교지에서 그렇게 누가 박수 쳐주는 것도 아니고 누가 알아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거기에 그렇게 버티고 계실까요? 지금 캄보디아에서 사역하는 우리 동기 선교사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 친구를 제가 잘 압니다. 인도에서 선교하다가 인도에서 쫓겨나서 옆에 있는 옆에 동네 캄보디아로 가서 지금 사역하고 있습니다. 누가 잘한다고 박수 쳐주지도 않고 들어오라고도 하지 않고 가라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끝까지 버티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어린아이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었는데 보여드린 열매는 나타나지 않고 그렇다고 내 영성이 깨끗하고 순결한 것도 아니며 그래서 그 죄책감 때문에 늘 고민하고 시달리거든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선교지에서 안 가면 되잖아요. 선교 안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버티고 있을까요? 이게 마음대로 안 되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 딜레마의 고민에 빠져서 주님 앞에 묻습니다. 주님이 이 사람들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 질문 앞에 베드로는 딜레마에 빠져서 고민합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하는 말은 할 말이 없어서 주님 아시잖아요. 내가 3년 반 동안 주님을 따라다니는 거 다른 사람은 아무도 몰라도 주님은 아시잖아요. 그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래, 다 됐다. 이제 준비됐다. 뭐가 준비됐다는 거예요? 내 더러운 성격 그대로 있고 내 더러운 성품 그대로 있습니다.
내 더러운 인격, 보잘것없는 내 스펙, 내 실력,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나의 가진 모든 것, 뭐가 준비됐다고 그러십니까? 주님이 베드로에게 일전에 말한 적이 있습니다. 네가 지금은 나를 따라올 수 없는데 후에는 따라올 수 있을 거라고 주님이 그렇게 베드로에게 말했습니다. 베드로, 네 노력으로는 최선을 다해서 이 길을 끝까지 따라올 수 없으나 이 길을 붙들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갈 수 있는데 내가 받을 자격이 없는 것을 베드로는 너무나도 잘 알았습니다. 그 상태에서 베드로는 주님에게 선물을 받은 것 아닙니까? 내 양을 치라. 그것을 받아본 사람만이 그 은혜가 너무너무 커서 그 은혜로 끝까지 버틸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을 받아본 사람만 알 것입니다. 준비가 됐다는 말은 성경에 그렇게 쳐 있습니다. 내 양을 치라. 너는 준비 다 됐으니까 이제는 내게 맡겨도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부담 없이 승천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행전이 이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주님은 페트로, 반석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베드로는 그 반석 위에 양들을 양육하게 됩니다. 양들을 주님이 맡기시고 그 양들을 베드로에게 맡기시고 주님은 승천하셨습니다. 이것이 오늘날의 교회입니다. 오늘은 이 교회에서 끝까지 남을 자가 누구인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로마서 9장 27절로 29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27절로 29절. 다 함께 통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라 함과 같으리로다. 이 말씀에 값싼 복음과 값싼 은혜 그리고 값싼 설교와 값싼 구원의 확신에 속고 있으면서도 구원을 받았다고 100% 확신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어리석은가를 지금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남을 구원한 후에 자신이 버림을 받지 않을까? 바울이 성도들에게 두렵고 떨림으로 그 구원을 이루어가라고 당부한 의도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와 능력자와 귀신을 쫓아낸 것이 구원과는 전혀 무관하다는 것을 하나님의 공의의 무서움과 예수님을 십자가에서도 죽이고 홍수로 모든 이를 죽이고 출애굽한 백성들 중에서 여호수아와 갈렙만 남기고 모두 죽이고 소돔과 고모라를 사해바다로 만들어버리고 마지막에는 지구를 불태워버린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남은 자가 되느냐 아니면 되지 못하느냐는 천국과 지옥을 결정하는 시근석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남은 자로 남아야 됩니다. 개역 한글 성경은 이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뭇 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사 필하시고 끝내시리라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라 함과 같으리라. 그 씨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또 표준 세번역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사야는 이스라엘을 두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을지라도 남은 사람만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주께서는 그 말씀하신 것을 온전히 그리고 조속히 온 땅에서 이루실 것이다. 그것은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않으셨다라면 우리는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이 되었을 것이다 한 것과 같습니다.
헬라어 원문 번역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사야는 이스라엘에 대해 지기를 이스라엘 자신들의 수가 바다의 모래와 같을지라도 남은 자들만 구원을 받을 것이다. 주님께서는 땅 위에서 그 말씀하신 것을 온전하게 그리고 신속하게 성취할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또 이것은 이사야가 예언한 것과 같습니다. 곧 만군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마치 소돔처럼 되었을 것이고 고모라와 같았을 것입니다. 헬라어 원문 번역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은 자는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모조리 멸망시킬 때에 죽임을 당하지 않고 살아남은 소수의 사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남은 자들은 고난과 역경 중에서도 죄악된 세상과 짜가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환난과 역경과 시험을 견디면서 믿음으로 최후의 승리를 한 자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하실 때에 소수의 의로운 남은 자들을 남겨두신 이유는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계속해서 이루어가는 그러한 궁극적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서 남은 자는 심판과 배도의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충성하고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에서 남은 자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가는 자와 역사의 방향을 바꾸는 자와 구원의 역사를 이어가는 핵심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것이 남은 자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조선의 역사를 봐도 그렇습니다. 조선 500년의 역사를 봐도 왕의 이름은 후세가 지어준 이름입니다. 태종, 태세, 문단세, 애성민민 그 조선의 역대 임금들 이름 중에서 종이 있고 조가 있고 군이 있습니다. 조가 붙은 사람들은 역사의 방향을 바꿨다거나 새로운 뭔가를 자신이 창조해내고 기록에 남을 만한 그러한 업적들을 남긴 사람을 조를 붙입니다. 그리고 정통성을 유지했던 그러한 가문의 정통을 유지했던 사람들을 종으로 합니다. 임금은 임금이었지만 정말 임금답지 않은 임금을 군으로 그렇게 불렀습니다. 임금이 살아있을 때 지어진 이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죽었을 때 후대가 붙여준 이름들입니다. 남은 자는 역사의 방향을 바꾸는 자와 구원의 역사를 이어가는 핵심의 공동체 속에서 역사했던 사실입니다. 마지막 시대 남은 자의 특징은 성경 전체의 관점에서 볼 때 우상과 배도 속에서도 하나님께 충성한 사람들입니다. 다수가 하나님을 떠난다 해도 끝까지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들, 외적인 제도보다 내적인 말씀에 기초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말씀 중심의 삶이 세상을 이기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흐름에 흔들리지 않고 말씀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자와 시대가 혼란스러울수록 더 말씀의 뿌리를 내리는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깨끗한 삶과 세상의 오물로부터 분리된 삶이 죄와 절대로 타협하지 아니하고 거룩을 지키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믿음이 환난 가운데 믿음을 지키는 자이며 환경에 흔들리지 않고 인내와 충성으로 견디고 승리하는 자들을 남은 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은 복음과 예배를 붙잡는 것이며 마지막 시대에도 예배를 포기하지 않는 자들을 말합니다. 진정한 복음을 변질 없이 붙드는 자들, 그들이 성경 속에 남아있는 자들의 대표적인 예가 됩니다. 창세기 6장에서 9장에 등장하는 노아가 그런 사람입니다. 전 세계가 죄악에 물들었으나 노아는 하나님 앞에서 의인으로 남아있는 그러한 남은 자입니다. 노아는 홍수 심판 속에서도 하나님의 보호받고 대표적인 남아있는 사람으로서 또한 놋을 들 수가 있는데 창세기 19장의 소돔과 고모라의 타락 속에서도 하나님의 긍휼로 구원을 받은 자가 롯입니다. 악한 도시의 심판 속에서도 남겨진 사람입니다. 그런가 하면 엘리야 시대에는 7,000명을 하나님이 남겨두었다, 숨겨두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숨겨진 하나님의 남은 7,000명의 백성들, 그들이 마지막 이스라엘 역사에 기록된 남은 자의 모델들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기록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자들, 스바냐와 느헤미야 심판 중에서도 하나님의 느헤미야서의 심판 중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보존한 자들, 새로운 성전을 세우고 믿음의 회복을 역사하는 그러한 남은 자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바냐나 느헤미야서에 보면 그들에게 예루살렘에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100% 돌아온 것 아닙니다. 그곳에 살만하고 그곳에서 뿌리를 내렸던 사람들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곳에서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내가 살만하고 내 배가 따뜻하면 그곳에 안주하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남은 자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님의 증거를 가진 자들입니다. 마지막 시대에 용의 공격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승리하던 자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율법주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의 열매를 보이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증거를 가지는 자들입니다. 복음의 중심과 예수님 중심, 신앙을 굳게 붙든 자들입니다. 어린 양을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어린 양이 되시는 예수님의 삶과 길을 따르는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인침을 받은 14만 4천, 계시록 7장 14절에 등장하는 말입니다.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 속한 구별된 백성들을 말합니다. 문자적인 그러한 숫자보다는 완전한 남은 자의 공동체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마지막 시대 남은 자들의 모습이 이러한 14만 4천 같은 그러한 사람입니다. 꼭 14만 4천 명만이 구원받는다는 그러한 숫자적 의미가 아닙니다. 시대가 타락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자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감정과 트렌드와 유행과 세상 풍조를 따르는 시대에서 성경의 진리를 굳게 지키는 자들을 남은 자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복음을 애곡 없이 믿는 자들입니다. 값싼 은혜와 성공신학과 기복신앙과 대형교회에서 편안하게 믿는 자들이 아니라 세속화 속에서도 십자가 중심의 복음을 보존하는 자들이며 참된 예배자들을 말합니다. 예배가 가벼워지는 시대 속에서 마음과 삶과 행동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거룩을 회복하는 자들입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으며 정직과 순결과 경건의 삶을 사는 자들입니다. 증오와 분열의 시대에 사랑과 기쁨과 화평을 삶으로 드러내는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의 남은 자의 사명은 온전하고 완전한 복음 증거자이며 타락한 시대의 영적인 등대의 역할을 하는 자들 말하며 말씀과 기도와 사랑으로 공동체를 회복하는 자들입니다.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인내하며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자비를 드러내는 통로가 되는 자들을 말합니다. 타락한 시대 속에서도 믿음과 예배와 복음과 거룩을 지키는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들을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환난과 역경과 시험 중에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구원의 반열에 참여한 자들을 가리켜서 남은 자라고 정의했습니다. 로마서 9장 27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남은 자가 되는 것은 사람의 능력과 선행과 업적과 공로 등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남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남은 자는 고통과 재난 가운데서 살아남는 자들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모두 멸망시킬 때에 살아남은 소수의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사야 10장 20절, 예레미야 31장 7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남은 자들은 환난과 핍박과 고난과 시험 중에서도 죄와 짝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승리한 자들이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남은 자를 남겨두신 1차적인 목적은 남은 자들의 구원에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그리스도의 탄생을 이루어가는 그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구속사 속에서 하나님의 그 위대한 뜻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의 그 위대한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받들어가는 그러한 남은 자의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즉 남은 자의 후손으로 하나님의 구속사를 성취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류를 구속하기 위한 것입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마태복음 7장 14절 말씀입니다. 그럼 우리는 남은 자인가 버림을 받은 자인가 스스로 생각해 봅시다. 노아와 모세와 여호수아 갈렙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과 바벨론 포로 당시에 남은 자들에게 속한 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아버지 천양의 식구 모두가 이런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러한 자리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구약 시대와도 달리 민족과 인종과 혈통과 지역을 초월해서 시대가 번성하면 번성할수록 코앞에 바짝 다가와 있는 범죄의 유혹을 조심하고 경계해야 한다는 것을 아시고 소돔성과 고모라성의 사람들처럼 범죄하고 부패하고 타락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분명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자비와 긍휼로 선택하심을 받는 남은 자들이 없었다면 이 지구는 벌써 공동묘지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남은 자들의 반열에 든 자들인가? 만일 남은 자의 반열에 들지 못하면 결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 청함을 받은 자는 수없이 많아도 택함을 받아서 구원받는 자는 너무도 적다는 사실을, 그 구원을 받은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다는 것을, 그리고 구원은 결코 만만치 않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마지막 천국의 백보자 심판대 앞에서 우리들도 얼마든지 외면과 정죄와 버림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예수님이 오늘 이 자리에 재림을 하신다면 우리는 과연 남는 자로 그렇게 하나님의 반열에 든 자로서 천국으로 들림을 받을 것인가? 우리 스스로가 생각해 봐야 될 그러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내가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라라.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고백한 바울과 같이 우리 성도님도 남들은 전도해서 구원받게 하고 나는 버림이 될까 두려워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지 아니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혹시 우리 안에 형식적인 신앙만 있으면서도 스스로 안전하다고 여기던 교만이 있었다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입술로는 믿음을 말하지만 삶으로는 주님을 부인하던 모습이 있었다면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거짓된 평안 속에서 잠들어 있는 영혼을 깨워주시고 값싼 은혜에 머물러 죄와 타협하는 마음을 무너뜨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단지 교회 안에 있는 사람으로